반갑습니다. 수요일날 현장에 오신 분이나 강의를 듣는 분들이 하나님에게 희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그림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국의 교인들이 이래 보면은 성경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는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부분만 알아.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몇 년 해도.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부분을 알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밝히 환하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십자가의 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되어져야 될 것들인데 이거 모르니까 너무 많은 오해와 또 왜곡도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성경에 제일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보시기 아름다웠다, 완벽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깨어진 것이 없는 그게 에덴 동산이지요. 그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하여 파괴가 되지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괴의 역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지속이 됩니다. 큰 그림 지금 머릿속에 들었죠. 그럼 12장에 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여기에서도 이제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때가 나올 거예요. 그 언약을 이해해야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깨어진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실패합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 실패한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긴 구약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역시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율법보다는. 그것도 역시 또 실패해요.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믿자, 모세를 믿게 되고 다윗을 믿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결국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함이 깨어진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실패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연히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역사서거든요. 구약에는. 그 외에는 전부 설교라고 보면 됩니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꾸 망가져요. 그래서 사도들 바울과 그 다음에 베드로나 요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원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말씀을 하는데도 잘 말 안 들어요. 왜 안 듣는가?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에 통념이 있고 사람들마다 자기가 경험된 지식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있어 같이 판단을 해서 교회가 자꾸 오염이 되어져요. 그럼 마지막에 뭐냐면은 그 오염이 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오염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이, 마지막 남은 언약이. 그래서 언약적인 측면이나 이 큰 그림의 측면으로 보지 못하면은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코를 만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신학을 아무리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든지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이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 자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신학 교수들도 보면 나는 요한 신학을 통해서 박사학위 받던 누가 신학? 그러면 그분은 그 코하고 눈은 잘 그리는 거예요. 그거 그리기 전에 지금 이 그림,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완벽한 에덴 동산, 흠잡을 거나 고칠 게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성경 전체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가를 아셔야죠. 그 망가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였고 또 모세를 통해서 회복하렸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모세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교회는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의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그게 또 인간에 의해서 망가져 간다. 그 망가져감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쇄신하고 회복하려고 했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족속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온전히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모든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은 재림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탄이 재림 이야기하면 누구라 생각해? 사람들이 이단의 전유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비판할 때에 뭐냐면은 진짜 정통적인 교회의 교인들이 사는 신앙생활보다 그들이 잘못된 신앙인이지만은 아주 철저히 살잖아요, 그들은. 뭐 이번 정치에도 그런 게 있지만은 여러분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 교인들이 교주에게 100% 순종해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교주에게 순종하거든요. 그 순종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재림이거든요. 재림. 이 재림 신앙이 그런 순종을 유발하는데 잘못된 재림과 잘못된 교주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비판을 하다 보니까 마치 재림을 이야기를 하면은 정통교회에서는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단들의 잘못된 그 신앙으로 인하여 그들 속에 이루어지는 그 집단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림을 믿으면은 지금과 같이 살겠어요? 재림을 진짜로 믿는다면은 설교를 그냥 안 들어요. 재림을 믿기 때문에 이단들은요, 교주가 하는 말을 어디에 가도 말하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단들하고 대화해보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들은 그 주장에 확고하게 서 있거든요. 잘못된 거지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확고히 서서 그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만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래 보는데 참 잘못 그렇게 하면은 또 이단과 같은 그런 신앙이 교인들에게 있을까 염려가 돼서 제가 강조는 안 하는데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철저히 복음에 순종하도록,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재림을 믿는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그걸 믿고 조금 흉내 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통하여 맛본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에게도 맛보게 하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이단들은 뭐라는가 하면은 그 재림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 이단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제외되는 것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라 생각한다고요. 그게 구원파라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나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요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뭐라는가 하면은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제가 교적을 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단들은요, 거기에 탈퇴하면 뭡니까? 구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어쩌지 못하고 그 이단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건 잘못된 신앙.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뭐 다른 교회 가도 제가 뭐라면 놔둬요. 너 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가스라이팅을 안 시키거든요. 그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다니면은 천국은 맛은 봐야 된다. 맛은. 요 차이가 이단과 정통의 우리 교회와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그 맛을 자본주의 맛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맛이라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맛도 못 보는 사람들, 종교인들. 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말 안 해봐요. 자기식으로 믿어요. 우리 교회 다녀도. 그래서 맛이라도 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이해하고 설교 듣고 이해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전체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갔을 때 제가 하잖아요. 시식코너에서 저는 그 가서 시식코너를 먹으면서 항상 이 제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생각하면서 어떨 땐 혼자 피식 웃는데 와서 맛을 보라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맛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기도 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와서 맛보라는데 맛 안 보는 저거는 지옥 갈 놈이다 잃어버린다. 이런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가스라이팅이 생기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그래서 제가 자원하고 기쁜 마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자유케 하고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백화점 시식 코너에 가서 뭐라노 그런 사람을 땡기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먹어보라고. 그 사람이 와서 먹는 사람에게는 잘했다고 그러고 이거 사라 그러고 안 사면은 당신은 끝난다 이래버리면은 잘못이잖아요. 와서 맛을 보고 사고 안 사고는 그 사람의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맛있는데 안 사면 안타깝지요.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와서 맛을 보라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면은 저거는 지옥 갈 놈 이래버리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갈라짐을 나타내는 거예요. 갈랐나. 하나님의 나라 성경 복음을 알면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 맛을 본 사람이 그 맛보면서 참 만족을 누리려면 그건 도둑놈이에요. 이해되시? 자, 이거 잘 들으시고 복음은 공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맛보는 사람이 그거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정도는 먹어도 괜찮은데 그거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려면 그 사람은 무슨 심보입니까? 도둑놈 심보시야.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 내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왜 도둑놈 심보인가? 맛을 보고 맛있고 좋으면은 내가 뭐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먹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맛이 좋으면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교주 말 말고요. 거짓된 목사님 말고 진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11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죽을 때에 유류분 정도는 교회에 바칠 줄도 알고 이런 게 다 순종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내 다음 대에는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시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맛만 보고 대가를 지불 안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일들이에요. 이 관점에서 보면. 제대로 된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좋기는 좋아, 맛은 봤어. 내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면은 아까우니까 가버린다고. 완전히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교회의 전통에 있는 겁니다. 교인의 자격에 관한 것.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 다음 대에는 그 자격을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래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요즘 트럼프가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영주권도 잘 안 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점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존재할 때에 거기에는 세 종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법 체류자도 있고요, 영주권자도 있고 시민권자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로 치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라도 다니면서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따먹을 것만 따먹고 사는 사람 불법 체류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돼. 미국도 불법 체류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걸 너무 닫는 게 문제지. 그래서 교회는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를 알고 역사라든지 뉴스를 보면은요, 많은 게 보입니다. 옛날에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쏟아질 때에, 그래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수많은 나라들이 문을 잠갔잖아요. 독일은 그 시리아 난민들을 처음에 정치권에서 얼마 받자 이랬는데 국민들이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100만 명 받기로 국회에서 했어요. 다른 나라가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결의보다도 더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지불해야 할 돈은 있지요, 국가에서. 먹여도 줘야 되고 주거도 해줘야 되고 의료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들이 그것만 있습니까? 와서 정상적인 독일인들이 하기 싫은 일을 다 그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 경제가 오히려 더 활성화됐단 말이에요, 그들 속에. 교회도 저는 볼 때에 우리 옛날에는 세례교인 막 탁 잘랐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라 오나 찬송을 불렀는데 목사님이 이 찬송을 왜 선곡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불법 체류자도 와서 있어야 돼야지. 그러나 그 가운데에 영주권자와 또 불법 체류자들이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럼 영주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불법 체류자보다 좀 나아요. 여러분, 미국에 영주권 왜 있는가 하면 미국을 위해서 영주권 신청합니까? 지 살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도 감당하고 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영주권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지요. 피선거권이나 선거권 자체가 없다고요. 그런데 시민권자는 뭔가? 내가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어요. 왜 이 사람들에게 이거 주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라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강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전체에.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영주권자가 참 많고 시민권자는 그렇게 안 많아. 내가 보면은. 그래도 참 어떨 때 감사 헌금의 기도 제목 보면은 20년 동안 설교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 들어요.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할 때 나나 장 목사나 김영준 목사 정도 내가 좀 잘못돼도 교회는 세워져야 돼. 이 생각이 있거든요. 시민권자죠. 그런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인들 중에 과연 이런 생각을 나와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교회 잘못되면 난 다른 데 가면 되지. 이런 사람은 영주권자예요.
영주권자.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교회가 지금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민권자들이 꽤 많이 이제 생겨서 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보면은 뭐냐면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없어. 그래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과중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알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그림에서 오늘도 이 그림 설명 다 못하겠네. 일단 2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 2개만. 다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냐하면 이거는 매뉴얼이에요. 따지고 따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신학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내 목회의 완성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뭐 했는가 하면 코끼리 그림을 그리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저는 이거로 세워졌어요. 물론 뭐 그 중에 또 소율이 문답이나 뭐 여러 가지 몇 개 있지만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제가 오늘 그런 설명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이거는 이제 왜 안 넘어가나? 요거는 그림 자체가 뭐냐면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해해야만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이 그림만 설명을 하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여기요 왕관이 있죠. 이 왕관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100% 순종해야 돼요. 왕에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처벌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목사님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이 피리의 음성을 듣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목사님은 자기가 피리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교주는 자기가 피리 소리를 내요. 정강훈이나 이런 목사들도 보면은 피리 소리를 분간하려고 하죠. 지가 피리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쫓아다니니까 여기에 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신데 어떤 왕이냐면, 예수님은 여기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지요. 무릎은 예전에 누가 꿇어요? 종이 꿇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종된 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종된, 인간에게 종된 왕이에요. 마치 제가 여러분들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존재케 한 창조주와 같잖아요. 근데 진짜 부모는 뭡니까? 평생 자녀 뒤치다꺼리 하는 종이지. 부모가 자식에게 행세하면 그거는 자녀를 뭐 합니까? 앵벌이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을 보면은 부모가 종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거는 목사라도 그 다음에 장로라도 그런 가정은 뭐냐면 유교적 가정이에요. 복음 안에 선 가정 아니에요. 복음 안에 선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평생 뒤치다꺼리 하는 종의 삶이다. 그게 예수님의 이 생애 속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 되시고 종이신 창조주를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이게 어디에서 계시되는가, 세례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것만 아시라고.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철저히 종으로 섬기는 분이다. 이거 알 때에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뭐 사모에게도 그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걸 알 때에 애들이 행복해지잖아요. 또 아빠도 엄마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되거든. 아이들에게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국물도 없어, 유산도 없어 이래버리면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는가 하면 여기에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다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아셔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덤이지요. 그 무덤인데 여기에 보면은 안이 들여다 보이도록 동그랗게 해놨죠.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딱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무덤이 비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 의미도 우리가 뭔가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는가 하면은 위에 뭐예요? 이 비둘기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다 아는 내용이지.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가를 모르면은 무당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몰입 현상을 경험하려고 하고 방언받으려고 하고 대부분 한국에 성령 받으면 뭐 방언받으려고 하고 뭐 환상 보려고 하는 그건 다 무당신앙.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팩트예요. 성령 보내주신 2000년 전에 우리는 사실과 믿음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과 믿음은 틀려요. 성숙된 사람일수록 그걸 아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가 믿는 게 사실인 줄 알아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그 대신에 또 내가 믿는 것과 사실은 다르다 하고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믿음. 우리 한국에는 자꾸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왜곡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사실은 뭐다는 걸 깨우쳐서 내가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뭐 했는가 하면 여기 이제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의 교인들 여기 이제 뭔가 송경이 권사 여기 또 형 권사 있네 여기 양 권사 있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교제는 뭐 하는 교제입니까? 손잡는 교제예요. 여기 와가지고 형 권사님이 양 권사님 손 잡고 위하고 위로 안 해주고 편 안 들어주고 없으면은 저 송경이 권사인데 가서 양 권사 뒷담화 까면은 그거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이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이 모든 그림의 중심이 뭐냐면 이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 전체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왕이신 그 종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철저히 순종하는 것은 나도 철저히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생활은 행세가 아니고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왜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버지 엄마에게 효하게 하면 유교가 되어버려요.
그 아버지 엄마의 그 은혜를 나는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내리사랑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내 자녀를 정말 그래 살려면은 부모에게 뭔가 하면 내가 그거 했는데 알지 못하고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도 그거예요. 제 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것은 저는 뭐냐면은 늘 어머니에게 이렇게 용돈 드리고 뭐 드리려면 뭐라는가 하면 나는 됐다 마, 네 새끼들에게나 잘해라 이러거든요. 네 새끼들에게 잘해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도 네 자식에게 그렇게 해. 내가 너에게 뭐 했는가 하면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준 것과 같이 그래 해.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지 말고 자녀를 통하여 대리 만족을 얻거나 내가 못 이룬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우리 부모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부모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전체의 이제 교회의 신앙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라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 이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하겠다? 다음번에 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불법 체류자에서 저는요, 최소한도로 영주권자가 되려고 그래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시민권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강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누구만큼? 내 절반만이라도 내 절반만이라도